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 70장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원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어린 주먹 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같이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다시 범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의로운 일과 선한 일인 줄 알고 했던 것이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 진리와는 거리가 먼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주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을 지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9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복음으로 죄가 흘러넘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전쟁과 굶주림과 억압과 핍박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이 사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끊임없이 위협적이고 악한 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의 삶과 생명을 물질로만 보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그들의 계획한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몹시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은영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이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팀들에게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들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육신의 그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들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사업상에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 주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다하여 주셔서 문제와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참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우리 피택자 교육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8월 셋째 주인데 9월 첫째 주부터 수요기도회를 오전으로 변경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킥홈 세미나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인데 이번 8월 달에는 이번 주 화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회 후에 우리 피택 장로 교육이 있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엄한 산 오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수고하는 선교 사업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연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 예언이 한 350여 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인류의 역사는 BC,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AD, 주님이 오신 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후 2023년이 되었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중심에 예수께서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오신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다시 오실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뒤숭숭합니다. 몇 달 전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산불 진화팀이 가서 한 달 동안 수거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불이 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에 사는 몇만 명의 주민들을 피난시켰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 불이 일어나서 거의 뭐 한 섬 전체가 다 타버리고 피할 데가 없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런 말도 들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불에 다 타버렸다는, 한 1000명 이상이 될 거다 그런 말도 들려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신문 한기퉁이에서는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과 이란과 같은 그 세상의 악의 축에 속한 이런 나라들이 그 끊임없이 세균 연구를 해서 이제는 이 세균이 굉장히 그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치밀해졌다는 거죠. 치밀해져서 이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다. 예. 그야말로 한 캡슐만 가지고 와서 강화문에서 탁 터뜨려도 이 온 나라가 그냥 막 헤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아주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어느 원자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미국의 전략가, 유명한 전략가가 쓴 이야기도 보면은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략할 것이다. 그래서 대만이 막 무기를 사고 미국도 그러지 마라 그러고 뭐 서로 뭐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시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의 전략가가 쓴 글은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침략하게 하는 거, 그래서 국지전을 일으키는 거, 그걸 압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은 대만도 거기에 대해서 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군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죽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는 샨시댐을 향해 가지고 이 대만이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데 그게 가서 터져버리면 난리가 날 것이고, 그 서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협박만 하고 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꼬드겨서 한국에 국지전을 일으킬 정도로 뭔가를 터뜨리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된다. 동북아의 질서 개편이 된다는 거죠. 손 안 들고 코 푼다는 거죠. 꼭 국지전만 한국에서 퐁당퐁당 일어나면 재편이 돼. 세력이 재편이 된다는 거죠.
중국이 노리는 것은 그거다. 그런 기사를 쓴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예. 세상이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네.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 3년 동안 온 세상이 스톱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원인이 아직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일각에서는 중국이 그 바이러스를 실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이 들 정도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시에 세상의 종말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직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들려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읽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의 날이 임할 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한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거기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의 날이, 그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내가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당신 집에 방문해서 안방에 있는 거, 건너방에 있는 거 뭘 가져갈 테니까 준비하시오. 경고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둑을 맞은 후에, 아니 도둑이 언제 들어왔다 갔지? 그렇게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죠. 주님의 날이 그렇게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호련히 임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멸하였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 인자에 나타난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거기만 몰두해서 살아갈 때,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올 것이다. 그렇게 닥치면 피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는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이 삽니다. 그저 세상에서 내 눈에 좋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만 쫓아다닌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라 하면서도 어둠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영국에 가면은 그 영국에서도 그 탑의 그 위치에 있는 곳에는 그 로얄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왕립. 뭐 학교도 그러고 발레단도 그러고 오케스트라도 그러고 도서관에도 그런 게 붙고 칼리지도 붙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로얄이 붙어요. 로얄이. 우리는 뭐 그냥 왕립 이렇게 번역하지만 로얄이 붙은 오케스트라가 있고 붙지 않은 오케스트라도 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나라는 뭐 몇천 년 동안 이 왕이 있던 그 지금까지 오니까 우리하고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왕족을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르더라. 전혀 다르. 제가 학위 받을 때도 그 뭐 총장이나 이사장이 아니라 공작이 와서 귀족이 와서 학위를 주더라. 이 전혀 달라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도 그 중앙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자주 가던 그런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중앙 도서관 외에 또 이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해 비교 종교학, 그 도시가 그쪽에 유명하니까 그 도서관이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오래된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국왕인 찰스가 왕자 시절에 돈을 줘가지고 지었어요. 현대적으로 아주 그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아주 잘 지었습니다. 거기도 로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이나 그 퀄리티에 속한 도서관에 속한 사람들이 긍지가 굉장합니다. 이 로얄 굉장히 시설도 좋고 그게 붙으니까 거기 이제 그 오래된 학자들이 이 자기의 책이라든가 자료들을 막 기증을 많이 한 로얄의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하다. 근데 우리는 왕립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고 술에 취하고 음란을 쫓고 죄 가운데 살고 마귀와 벗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은 원초적인 본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마귀가 항상 천사처럼 다가와서 막 아름다운 것을 막 보여줍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멋있고 이 입으로 즐기기에도 멋있고 먹는 것도 좋고 몸으로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자꾸 갖다 제공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돈이고 권력이나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 두세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중에서 왕노릇하는 것.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이죠. 사람을 종으로 부르면서도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어둠의 행위를 빛으로 비춰주면은, 밝게 드러나면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놀랜다는 거죠. 놀랜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을 추구하며 살면 세상의 죄악이나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세속적인 것에서 그걸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세상의 죄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서 자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 품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기쁨을. 꼭 그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예. 꼭 이 세속적인 음악 막 들으면서 막 푹짝푹짝 하는 거가 따라서 몸을 흔들지 않아도 세상에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막 풍요로워지고 막 감동이 오는 그런 음악들 많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 예. 숲속에 들어가서 숲을 봐도 참 마음의 흐뭇함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거리를 지나가는 아이들을 봐도 아유,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하나님도 참 재미있는 분이다. 멋진 분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저런 것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즐거움을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꼭 우리에게 감각적인 어떤 본능을 채우면서 이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그 신령한 즐거움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조금 심심하고 조금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로 걸어간다.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마귀는 천사의 울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그런 자긍심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미군이 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투여하기 전에 그 비행기에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파괴적인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원자탄 한 발은 B-29 폭격기 2,000대가 떨어지는 폭탄과 맞먹는다. 모든 것이 파괴되니까 피난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기 전에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경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무시했던 사람들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km 안의 거는 사라졌습니다. 피해 지역이 11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가 25만 5천 명이었는데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 7만 명이 그 후에 또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을 자면은 이 모든 그 행동이 스톱이 됩니다. 이 감각기관도 스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어떤 위험이 닥쳐도 그 위험을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일어났던 터키 지진이나 이번에 하와이 산불도 보니까 잠잘 때 일어났다. 잠잘 때. 그래서 사람들이 피신을 못해가지고 그 희생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겁니다. 현재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죄가
장차 나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시록에 7교회에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그 흔적들도 가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도 크고 그런, 세상에서 드러난 교회, 사람들이 다 알만한 교회.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살았다, 야 대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내사 판정 받은 거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그러나 노아 시대에 세상이 다 죄 가운데 막 빠져 있고 막 타락해가는 그 시절에 노아는 살아 있었어요. 죽은 것 같은 세상에서 노아는 살아 있었어요.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 경건하게 살아.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이 성서의 원뜻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 취한다. 그러니까 술로 상징되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 도덕적으로 단정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정욕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유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좌우되지 않는다. 그걸 뭐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없어도 괜찮고 자유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려고 하는 세상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으로.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성도에게 세상 것에 취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본능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깨어 근신할 때 이런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경계입니다. 경계. 적군이 들어오는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 저는 그 최전방 철책선에 있어서 70년대에 그게 경계에 대해서 막 이 귀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경계 수칙 중에 하나가 보초 나올 때마다 들었던 게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저는 이제 소총부대에 있다가 연대로 와가지고 연대 기관포 그 소대에 조금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연대 본부가 있으면은 그 연대 본부가 내려보이는 저 산 등성에 기관포가 있어요. 그 항공기 오면은 쏘는 겁니다. 저게 항공기 넘으면 쏘는 거지. 총알 길이가 한 이만합니다. 근데 그 쫄병 때는 이제 잠을 못 자요. 보초수 하느라고. 우리 때만 해도 고참들이 자기는 보초 안 쓰고 쫄병들 다 시켜가지고 우리 막 밤을 막 새는 거예요. 그 이제 제 밑에 바로 밑에 쫄병하고 같이 근무교대에서 그 산 중턱에 있는 기관포 거기 진지 거기 앉아 있어 가서 근무를 섰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름에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부대는 저 밑에 있고 이 더운 여름에 누가 올라오겠냐 싶어서 우통 벗고 잤지 뭐. 근데 한참 자는데 뭔가 따끔따끔해요. 꿈속에. 그게 너무 따끔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상사가 올라와서 해초리를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뭐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우리 속한 소대 다 기합받고 고참들에게
또 더 두들겨 맞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데, 자다가 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한번 잠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교제. 달리하면 하나님과 내가 계속 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끊어지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횡단보도 건너갈 때 핸드폰 보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할 때도 제가 해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적어도 1m, 2m 앞을 계속 보면서 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 이야기하다가 누구 같이 이야기하다가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못 보면은 바위에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두렵지 않고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마음과 몸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요. 아모스 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오직 전할 뿐인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요 구절의 한 부분만 똑 떼가지고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비밀을 말해줬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주장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런 주장에 넘어가요. 안식교 교주인 윌리엄 밀러가 1843년 3월 21일에서 다음해 3월 20일까지 1년 사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해서 수만 명이 그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연착하셨다. 10월 22일 날 오신다, 수정했습니다. 밀러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6개월을 기다려요. 이제 오시는구나. 직장도 나오고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농사 짓는 것도 그만두고 가정도 다 떠나고 그날만 기다렸어요. 그날만 기다렸어요. 10월 22일이 다가오니까 추종자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한밤중이 되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기는 오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번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다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인데 오늘날에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요새 신문에 가끔 나는 JMS 정명석이나 다 그 이야기합니다. 다 그 이야기.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비밀을 말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까? 그대로 믿는다는, 그대로. 그럼 하라는 대로 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왼쪽으로 누우세요. 그럼 왼쪽으로 눕고 막 그런다. 그 희한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계 기독교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희한한 데가 되게 많아요. 이 이단들이 성경을 자꾸 틀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사람들이 영혼을 자기가 쥐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어느 성도가 만일 내일 저녁 좌정에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웨슬레 목사가 지금껏 하던 거 계속해야죠. 오늘 저녁에 예정대로 글로체스터 교회 가서 설교하고 설교 후에는 마틴 씨 집에 가서
티를 한잔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편히 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천국에서 깨어나겠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관해 쓸 것이 없는 이유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세하게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오는 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와 시기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은 이 시대에 군인들이 전투할 때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대는 구리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갑옷입니다. 갑옷.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과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훗날 때가 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소망, 그걸로 이 호심경, 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라, 무장을 하라.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라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을 하라. 그래서 적이 공격을 해도 투구를 아무리 쳐도 머리가 다치지 않고, 가슴을 아무리 칼로 내리쳐도 가슴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무장을 하라는 거죠. 무장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이런 덕목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추구해야 될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몇 가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요약을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물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권력을 좋아한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 그걸 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인데 이 건강입니다. 건강. 자기에게 꾸미는데 막 투자한다. 요즘 뭐 스팸 메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건강용품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 다 사 먹으면은 영원히 살 것 같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을 해야 돼. 무장. 마귀가 이걸 가장 무서워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그들은 그때 담대하게 신앙생활했고 우리는 이 좀 세속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릅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들이 받았던 죄사함과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뭐 양적으로 다릅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길 가다가도 잡히면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 내가 언젠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오신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뺏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붙잡혀가지고 생명을 잃으면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때, 그 시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 그 뜻입니다. 내가 그 몇 년, 몇 월, 며칠쯤에 나는 죽는다 알고 있으면은 준비할 수 있지만은 내가 오늘 오후에도 갑자기 떠날 수도 있어요. 밤에 자다가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보면은 그 저녁에 뉴스 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식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새벽에 잠자다가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내 개인이나 또 주님이 오신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도 끝이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도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창조된 날이 있다면은 세상이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막 벌어져요. 이제는 산책도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갔어요. 산에도 혼자 올라가니까 겁나는 시대가 되어갔어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폭력의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온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갑자기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을 충동시켜. 그래서 평범하게 지내던 사람이 우리 집에 착한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자꾸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이게 왜 일어날까? 악한 영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 더 집요하게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부산인가 어딘가에서는 가요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 같은 또래 가요 선생 그 상담하러 가서 그런 일도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개인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님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사촌 형들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들이나 사촌 형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같은 피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마누라한테는 5년 안에는 갑자기 죽는 게 5년 안에는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10년 안에는 대충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 나이 때는. 그 20년 안에는 그건 반드시 죽게 돼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 이후에 사는 거는 아무 무의미하더라고. 아무 무의미해.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 죄송하지만. 갑자기 끝날 수 있다는. 갑자기 끝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빛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돼.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자꾸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영성이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제 학교 동창 놈은 교회 장로였는데도 신천지 넘어갔어요. 맨날 저한테 뭘 보내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바른 신앙으로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할까? 아니면 아이고 이놈아 좀 준비 좀 하고 살지, 그렇게 말할까? 우리는 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이 잘 수고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죄가 그야말로 흘러넘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분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로 자꾸 접어듭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더욱 강해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9장 찬송합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수 서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죄 연쇄 알지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더우소서. 범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라도 세속적인 것에 넘어가 하나님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다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